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성경 부분은 마태복음 19장부터 같이 읽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같이 계속 우리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왕이신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왕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원래 유대인들에게 썼던 편지지요. 그래서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의 그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왕의 왕이신지 설명하는 부분이 마태복음의 흐름에 계속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가장 정점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정점에 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왕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영광과 죽음과 그리고 모든 걸 살리는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같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요. 우리 이번 지난 주간은 우리 19장부터 우리 핵심장을 읽고 그다음 마가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핵심장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9장 16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데 내게 오는 거 용납하지 말라 하셨던 컨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내게 용납하라. 죄송합니다. 어린아이 용납하는 걸 막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죠. 가끔씩 제가 아시다시피 분명히 제 의도가 아닌데 의도와 다르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또 예수님 앞에서 옆에 가면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물을 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흐름, 그 문맥 속에서 오늘 저 19장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노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30절까지라서 그 다음 페이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의 지금 흐름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시는데 이분이 왕이십니다. 이분이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들어가는 조건에서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시죠. 제가 어저께인가 그 다락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좀 확신이 안 서는 분이거든요. 뭐냐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막 우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땀을 제가 거의 뻘뻘 흘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본 적 없었거든요. 저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증거인지. 근데 본인은 그렇게 믿어진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넘어가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니까 제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지요.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수준으로 정말 되려고 한다면은 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어서 하늘의 것과 그리고 나의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하지요. 그때 근심하며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께서 요즘 유튜브 좀 많이 들으셔서 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이 성경의 원어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늘귀로 들어가는 어렵다. 또는 바늘귀라고 불리우는 이 ears of camel이라고 부르는 camel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문들이 있거든요.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낙타귀라고 참 바늘귀라고 불리는 그곳에 있는데 이 커다란 동물 낙타가 억지로 하면 결국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가능하다 아니다가 아니고 어렵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뭐라고 하시느냐?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 살리셔서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를 끌어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탠다드, 최고의 예수님의 수준이죠. 하나님 보신 수준입니다. 자, 이것을 다른 입장에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 베드로가 좀 가만히 그냥 끄떡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무식하게 합니다.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있어봐면 재물이 얼마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본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드렸을 테니까 그렇겠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럼 예수님께서 방금 제가 말했던 듯이 그렇게 좀 정신 차리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는 저 청년보다 재물을 더 많이 내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베드로가 얼굴이 좀 붉어지든지 해서 천국이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두둔하십니다. 참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어떨 때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어리석게 바보같이 할 만큼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보이지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배신했지요. 예수님 말씀 안 따랐지요. 율법을 이해 못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항상 욕이 되는 행동들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렇게 할 것이냐 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심판할 뿐만 아니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까지 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상으로 주시는 값을 매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너무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의 정도의 일이다 하면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는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거에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래서 공로상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지요. 면류관 하고 주시는 거지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 수준하고는 한참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준만큼 높다라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칭하십니다. 칭의.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저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이 마태복음 22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만나면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왕 중의 왕, 유대인의 왕임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왕인 거 보여주시죠. 다윗도 사실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로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구약 이어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사실은 이름을 모릅니다만 메시아를 알아야, 그림자라도 희미하게 알아야 구원 얻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께서 또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알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 통해서 엄청난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처럼 동일한 복음화의 증거와 응답을, 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 이것이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이 28장까지 가는 이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인데요. 27장이 아주 깁니다. 아주 기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이 마태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를 여러분께서 같이 읽으시면서 발견해서 합니다. 자, 한번 32절부터 44절 좀 깁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다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그 있던 모든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냐? 이 마태복음 핵심, 이분이 참 왕이다. 자기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 유대인들의 왕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냥 지금 당장 고통을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실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자거든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맨날 떠나서 맨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버림받은 자의 저주를 누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저주가 뭔지 그거를 다 예수님께 다 퍼부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퍼붓고 그 다음 멸망까지 다 퍼붓습니다. 죽음까지 퍼부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 모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이 일일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모든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수치당하거나 우리가 모욕당하거나 우리가 이 아웃캐스트처럼 버림받을 때가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더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도 희망과 그리고 기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분이 참 왕이신 것, 참 왕이신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제가 그 신학교 했을 때 뭐를 읽었냐면은 유대인 교수님이 실제로 뭐를 가르치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막 아규하는 걸 제가 막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랍비가 말했던 그 모든 계명들을 안 지키셨다는 거예요. 안 지키셔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막 이거 우깁니다. 그런데 그것에 또 반박하는 랍비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말했던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계명은 나중에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유수 때 사실은 디아스포라에서 이 에스라처럼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다시 어떻게 지켜야 될지 다 만들거든요. 그 모든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몇백 개 된다고 했죠.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 그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오리도 건너가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사실 디아스포라 때 바벨론과 그다음 페르시아 때 이 디아스포라에서 회당에서 만들어낸 율법학자들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탈무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들 미드라시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다른 유대인 학자가 뭐냐면
미드라시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안 된다. 다시 율법의 근본 정신 모세 율법으로 해석을 해보라. 그럼 예수님 율법 다 지킨 것이다. 또 유대인 학자가 또 그걸 알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제가 읽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역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죠. 모든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표로서 짊어지시고 그래서 다 죽으신 분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혹시 27장 말씀까지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이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을 하신 것을 주로 마가가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더 간결하게 단순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나왔던 이 성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거든요. 단순하고 짧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내용들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있던 마태나 그 다음에 누가들은 먼저 나왔던 이 교회에 돌아다니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적혀 있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마가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 진짜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가족, 친척, 혈육이나 육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가족을 만들어내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건너뛰어서 마가복음 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6장, 7장부터 본격적으로 주변 모든 이 믿는 사람들, 예전부터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무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거두었냐 12이다 또 7개를 아직까지 덜 읽었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전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면에 저는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계속 본문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떡에 신경 씁니다. 아시다시피 5,000명 먹이고 3,000명 먹을 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드는 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분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만드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지요. 누구지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이세벨들이 그 바알 선지자로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라가 피탄에 빠지고 궁핍에 빠졌지요. 그때 그 쫓겨다니면서도 곳곳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기름을 한 방울의 기름을 바꾸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이 떡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는데 그 떡을 평생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떡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끊임없이 주는 자가 됐지요. 이 생명, 영원한 떡, 영원한 기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비전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더러는 엘리야라 하나이다. 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니고 아합보다 더 대단한 왕입니다. 그지요? 진짜 자기 백성을 진짜 먹일 수 있는, 영원하게 먹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왕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표적을 제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떡이 없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벌써 보여주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까지 이제 눈이 어두웠느냐, 왜 하느냐, 내가 벌써 보여주었다 하시지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정말 주님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나는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표적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울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벌써 우리들에게 모든 답을 다 주셨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표적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표적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표적이 가장 마지막에 어디 나타나느냐? 마가복음 제일 끝에 16장에 나타납니다. 16장에도 계속 표적, 뭐 18장, 10장, 11장, 12장 표적 하거든요. 요한복음에도 표적 나옵니다. 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적인데요. 그 표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미 표적을 주셨다라고 전반에 말씀하십니다. 그 전 페이지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시골로 가는 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엠마오에 가는 그 제자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상세히 나와 있지요. 하지만은 마가복음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주시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다.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 그럼 과연 어떤 표적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으면 진짜 이분을 진짜 제대로 그 오신 메시아라고 믿었겠습니까? 왕제사장 선지자. 왕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 부활하시고 죽음 부활하신 것도 왕제사장 선지자라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이지요. 뭐라고 했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왕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치유, 제사장,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선지자.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237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 그리고 렘넌트 가르치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 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성경에서 찾아냈다고 되게 기뻐하시는 어르신 기뻐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항상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가르치는 것, 교육, 그 다음에 치유, 그 병 고치는 것, 치유, 그리고 가르치는 것, 교육, 치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것, 선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237의 뜰, 그 다음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역사,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사, 치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역사, 선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합니다. 모든 목표도 그리스도고 방법도 그리스도고, 이 하는 일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또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은 또 인본주의가 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적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혹시 또 다른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 마가복음까지 우리 핵심 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간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세 가지 팜플렛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복음서 1, 복음서 2, 복음서 3. 이번 주는 복음서 3으로 같이 읽으시고 또 같이 또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표적으로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심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깊이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현장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시오니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비밀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